1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 중에 누가 나를 기준으로 책정되느냐? 내가 진리 말을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를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가 아닙니다. 우리말인데요. 미묘한 차이지만 잘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말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어쩌다가 진리를 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진리를 믿지 않냐는도다. 내가 말한 것 중에 진리가 있어요. 내가 말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차이를 이쪽 줄은 좀 감을 잡는데 이쪽 줄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 지금 다시요. 우리말인데 잘 구분해 보세요. 내가 말한 진리를 네 지금 안 믿지. 이거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오랜만에 나왔고 너무 그 동의 안 된 표시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함으로 이게 원인입니다. 이유. 내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거짓말을 말함으로 믿지 않냐는도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그럼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도다. 이거하고 내가 거짓말을 말함으로 믿지 않냐는도다. 같습니까? 다르죠? 이 말은 내가 입에 입만 열면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진리를 말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는도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진리를 말함으로의 강조점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계속 진리 하니까 너희는 그거 안 듣는도다. 딴소리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온갖 잡소리하다 한 번씩 진리 말하면 그거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진리를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어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습니다. 왜 그러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이 안 들을까요? 누가 듣는가 생각해 보세요. 듣는 이는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죄인 입장에서는 진리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방점을 찍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다. 자,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어쩌다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한다. 그런데 어쩌다가 진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말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맞는 소리 한번 한다고요. 자, 그런 경우라도 안 믿어 이제. 왜?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한 건 다 싫어. 이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어쩔까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혀 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죠. 맞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두 번째, 내가 항상 진리 말, 예수님은 내가 항상 진리 말을 듣거든. 항상 진리 말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원하지 않냐므로. 나도 원하지 않고 진리를 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이 맞는가 봐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진리를 말하는 인간은 어쩌다가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입만 열면 항상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요 일관성 있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봐보세요. 진리를 일관성 있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신에 당신들의 그 뭡니까? 스승 랍비들을 따라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함으로 믿는도다가 되는 거예요. 옳습니까? 이 말이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함으로 너희는 믿는도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하고 가르치면 너희가 믿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다른 이가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봐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이 왜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까?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것이다 그랬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한 거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너희는 믿을 거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우리 앞절을 봐야 되죠.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쟁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앞에는 뭐냐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성을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결정적으로 정죄의 말을 딱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는데 이런 사람은 거짓의 자식이다라는 감은 잡혀지만 딱 대놓고 너는 거짓의 자식이야 이렇게는 말 안 했다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누구라고 말했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 그래요? 지금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 그랬죠. 직접 대놓고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최종 판단자로서 말할 때하고 약간의 그 판단의 발언을 유보할 때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딱 내리지 않냐고. 이런 사람은 거짓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스스로 돌이켜보겠죠. 말 들으면 알아먹잖아요. 저 말 들으면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야. 난 마귀 새끼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지적하는 건 필요하고 깨닫게 해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전혀 이렇게 자기의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는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체를 가르쳐주는 말을 정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말을 덜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선이요 있긴 있어야 돼요. 선 없이 내가 지금 단 것을 먹는지 쓴 것을 먹는지 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선은 그어져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너무 없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방향 설정 내지는 내가 있는 좌표를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보통 뭐냐면 개념적입니다. 말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호칭, 성경 보면은 부르는 이름들 있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익숙하면 홀미하지 않냐고 미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데 너무 익숙하면 어떻게 되냐? 가르는 데 또 전문가 되어버립니다. 남을 쉽게 정죄해버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분별은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정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 무서운 건 이제 이런 경우죠. 이 정죄의 판단입니다.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참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고로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래 하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쟁이인가 마귀의 자식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자기 속으로 자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화법을 구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온다. 이렇게 이르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라고.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가서 당신 살인자야. 너 끝났어. 이렇게 말 안 하죠. 내용은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양새끼 하나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양이 이만한 사람이 손님 왔다고 이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거 뺏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딸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여겼던 양새끼를 뺏기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해 주죠. 세상에 왕이시여 나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을 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서 도울 수도 없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나쁜 놈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양도 내비나 갚아야 된다고. 율법대로입니다. 완전 언제부터 이렇게 의로운지 오바를 합니다. 막.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랬다.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보면 당신이 양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만 뺏어도 죽여버리라는데 결론은 나왔죠. 그죠? 당신 스스로 뭘 인정해야 되냐? 당신 죽어마땅하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양 뺏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충신의 아내를 뺏었다. 충신의 아내를 뺏었고 그 충신은 일부러 전쟁 다 뺏고 죽여버리고 양심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 이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지금까지 논쟁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결론 우리가 마귀 새끼구나. 우리가 거짓말쟁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예수님이 직접 너는 마귀 새끼라 했지만 주여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나는 율법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만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합니다. 그니까 시편에 다윗이 말했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있던 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 부르는 그날이 오면 제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시편에 미리 말했고 그게 히브리서에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인할 수 있도록 화법을 구사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너희는 나를 실제로 죄로 책잡지 못했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고 무죄한 나를 죄로 책잡으려는 너희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행위가 일치했고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성경과 틀리다는 것 증거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실이 차이가 난다고 이 대적자들이 한 번도 증거를 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을 예언으로만 지금까지 듣고 있었는데 성취된 걸 눈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책잡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뇌는 장시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구고 진리를 말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은 진짜 진리를 말했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했으면 거의 지금 선고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죄 지은 거 있다고 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증거가 못 된다니까요. 궁색하게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들의 편견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네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말해왔는데 귀신이 안 들려. 계속 예수님께만 증명을 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증명을 하지 않아요.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 논쟁이랑 뭐 비슷한 겁니다. 먼저 딱지를 딱 붙어버립니다. 네가 아니면 네가 증명해봐 이런다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항상 제가 어설픈 법학을 좀 공부했다 했는데 거증 책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증거를 들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누가 증거를 대야 되냐?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죠, 보통. 이제 이건 보통 형사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사람의 살인자인 증거를 대야죠. 너 살인자 아닌 증거 대봐. 이거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이렇게 선량해 보인 여러분, 막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선량해 보인 여러분을 루압장에 저 사람 살인자예요. 증거도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하면 경찰 딱 잡아갑니다. 억울하죠? 살인자 아니야? 아니란 증거 대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기독교인들 딱지 딱 붙여야 됩니다. 나 아니야? 그래? 그럼 아니면 증거 대봐. 이런 말도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가끔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증거 없이 그냥 한마디 내뱉어버리면 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니까 아니라고 이제 그때부터 막 할 수 없이 막 없는 일을 뭐 증거대냐고 바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들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도. 그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즉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한 해석도 해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한 권위도 없었습니다. 예수 같은 능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전혀 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만큼도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요, 이사야가 말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 59장 14절 15절에 우리 번역은 너무 유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한도다.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진리가 거리에 쓰러지고 진리가 없는 사회가 어떤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뭐냐면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틈으로 사람들 틈으로 공평이 못 들어간대요.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하며 불공정한가. 진리가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요. 진리가 없는 데는 항상 불평등이 있어요. 부정의가 있어요. 또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면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끔 가다 보면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손 씻으란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손 씻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깨끗한 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탈취물, 도둑질한 물건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든대요. 악에서 떠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집어가겠죠.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세요. 기껏 악에서 떠나봤는데 고양이가 채가듯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진리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로 계도한다고 따라가 봤더니 그놈이 사기꾼인 거예요. 진리가 없어진 지 오래물어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하고 따라갔더니 다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진짜로 말한 예수님 왔을 때 이들이 그분을 원했을까요? 성경대로 보면 죽이려 한 겁니다. 영혼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로써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누군지 결론을 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명칭은 예수님 풀어 말하지만 이 풀어 말한 결론 나는 누구 요거는 스스로 자기 양심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의 말뜻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게 속했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 이러진 않았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이걸 깨닫게 하셨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 절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보면 사람은 누구에겐가 속한 자라는 겁니다. 속하는 존재. 누구를 속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은 도리어 누구에게 속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란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고 판단에 조언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누구인가 귀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의자로서 기능도 하고 신디사이저 기능을 하지만 교회에 귀속되어 있죠. 교회 물건이죠. 교회 지배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의 개성이 있던 지능의 차이가 있건 재산의 차이가 있건 신분의 차이 무조건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마귀에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되겠죠. 속해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어떤 케이스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여기서 주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판가름할 기준은 예수님이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바꿔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나니. 잠시 귀를 열어 말할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권위로 그 말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 무조건 예. 마치 성경의 예를 들면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여호와의 장막 앞에 누웠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거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핑계댈 게 많아요. 나 남자 모릅니다. 나 아직 아입니다. 여기는 유대 사회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차고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의지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나는 저를 죽이지 않으리라. 왜? 근데 장인이라서 그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내가 그 머리에다가 피 묻은 손을 댈 수 없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이런 거를 속한다 그러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막 뭐랄까요? 복받쳐서 그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비판적으로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빙고에 가면 유명한 교회 있죠. 젊은이들이 목요일날 밤에 찬양을 막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거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점에서 버스 출발하잖아요. 서로 타려고 새치기에 다툼에 그 교회 앞에서. 근데 그 애들이 아까 거기서 이랬던 애들이, 감정과 신앙은 상관이 있지만 항상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감동의 크기에 따라서 신앙이 큰 건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자극을 지금 폭발할 수 있지만 신앙은 훈련되는 겁니다. 자극으로 신앙이 크는 게 아니고 신앙은 훈련과 연단이고 배움입니다. 이것이 같이는 가지만 항상 보조가 같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단에도 가보세요. 옛날에 말씀에 아가동산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영상 있으면 봐보세요. 거의 막 그렇게 그냥 거의 사람 미쳐버릴 막 아가요 이러고 있어요. 마귀한테도 그렇게 사람이 거의 반쯤 미쳐가지고 열렬하게 환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경의 기준을 두세요. 말씀을 듣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귀로 듣겠다는, 청각으로 듣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말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신뢰한다는 얘기고, 삶의 규범으로 삼다는 얘기고, 자기 영혼을 거기다 건다는 얘기고, 무조건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자는 다니엘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후반부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제 제가 암서 로마서 14장에 그랬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걸 언제 해야 되죠? 지금. 심판대 앞에 가서 하는 거는 게임 오버 끝난 다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어제 그랬잖아요. 마귀와는 양대 산맥, 거짓말의 양대 산맥 중 하나 뭐라고요? 심판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따먹어라. 마귀의 처음 거짓말이고 이게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 마음에 담아두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거짓 희망. 마귀의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 말씀도 살기로 내 마음이 막 움직여 작동을 하며 내 손에 묻은 것들이 옛날에는 피었는데 지금은 감람류가 묻어있다. 진짜 성경적 상징을 쓴 겁니다. 예? 그런 속에 기름이 부어있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명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 감사합니다. 어제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네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스스로 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는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보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도 하니까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고 있고요. 성경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말대로 하면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겠죠. 그처럼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보면 볼수록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만든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삶을 거기에 걸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 행위. 요나가 안 들으니까 다시 스스로 가버리잖아요. 다시 주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고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다시 스스로 할 때는 마음이 두려웠겠으나 니느웨 갔을 때는 두려울 일이 없지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으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살펴진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죄를 숨기는 그런 세상에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스스로 부끄럽지 않죠. 그때부터. 책망할 것이 없죠. 용서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진짜 복을 받는데 괜히 가다가 좀 힘들면 옆으로 틀어지고 괜히 가다가 좀 상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요 전혀 복이 없습니다. 양심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양심이 썩어가요.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같은 십자가를 걸었다고 똑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모양이 같다고. 이 말씀 그대로 제 옆 동네는 지난 1000년, 1500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일만 해왔어요. 자기가 만든 의식, 여러 가지 성사라고 하는 그것들, 그것이 구원해 준다고, 그것에 은혜가 있다고. 회개의 고백도 사람 앞에 말 몇 마디 짓거리고 그리고 표받았고 하고, 좀 부정한 것 같으면 헌금 좀 많이 하고,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고행을 좀 해가지고, 다 그 결론이 뭔지 아니면 딱 한마디로 그러는 예수님의 보혈이 부족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갖고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못된 심리는 어쩐다고요? 감정적으로는 그게 더 뭔가 확실한 것 같거든. 왜?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미 듣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이 자신, 이 마음의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에도 정말 주와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자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